어떤 한 분이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는데 택시가 잘 잡아지지 않는 거예요.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택시가 잘 잡아지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따블 그러면서 손을 흔들면서 따블 그러면 택시가 씁니다. 그래서 그날도 택시가 잘 잡아지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뒤에서 따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다가 따따블 그랬어요. 그랬더니 택시가 그 따따블이를 외치는 사람 앞에 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님이 물어봅니다. 아저씨 분명히 나한테 따따블로 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언제 따따따블이라고 그랬냐고. 따따블이라고 그랬지. 알고 보니까 말더듬이었어요. 결국에는 따따블 그러다가 택시에서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덜 주고 덜 받고 또 더 받고 더 주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안달이 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해 보면은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고 주시며 또 번성하게 하시며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 아침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약속입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대충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은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습니다. 자식도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장대케 하리라.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 너 때문에 너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창세기 13장, 15장, 17장에 계속 이어져서 약속되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관련된 창세기 22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거기 보니까 씨라는 말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씨. 첫 번째 씨는 뭐냐? 이것은 육신의 자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이 이제 창대하게 될 것이니라.
두 번째 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자손들이 육신의 자녀들이 장대케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너희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적의 문을 차지하고 즉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축복은 육신의 복과 영혼의 복이 함께 포함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해 보면은 일반적인 은총과 특별 은총이 포함된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일반 은총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모든 인류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시는 모든 피조물에게 주시는 은혜가 일반 은총입니다. 하늘의 햇빛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하나님 비추어 주십니다. 공기와 비 하나님께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하나님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성실하게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로 이 땅의 육신을 위한 축복입니다. 의식주와 기타 육신의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특별 은총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성도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축복으로서 영혼의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생명을 포함한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흔히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오늘 이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 한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하늘의 복, 땅의 축복, 이 모든 복을 차고도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 주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13절의 말씀해 보니까 1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여러분 일반적으로 맹세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맹세잖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 위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겠다는 거예요. 셀프 맹세하신 거예요. 내 이름 걸고 약속하겠다. 내 이름 걸고 너희들에게 약속을 하겠다. 셀프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이요.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우리가 대통령 선거할 때나 국회의원 선거 내년에 또 이제 3월달 되면은 지방선거가 시작되는데요. 이 선거할 때 보면은 막 후보자들이 당선되려고 온갖 공약을 다 쏟아내요. 그런데 대부분 공약들이 빌공짜 공약입니다. 일단 당선되면은요, 약속했다가도 내가 언제 약속했냐, 유권자들을 무시하고 어겨버립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공적으로 확실한 공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하나도 어김없이 다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정해진 시점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성취될 수 있을 때까지 그 성취되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정.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뚝딱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늘에서 뭐 번개불 콩 뽑아먹 것이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축복이 성취되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과정이 필요하다는 과정.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어떤 위치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하면서 야,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복을 받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그런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무수한 고난과 역경과 인내의 과정을 거쳐서 그 힘든 과정을 거쳐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그래.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 보면 나도 저렇게 큰 교회에서 목회하면 잘할 텐데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큰 교회만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그 과정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이라는 분이 TV에 나와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한국 사람으로, 아시아 사람으로 최초로 세계 5대 발레단 가운데 하나인 슈투트가르트라고 하는 발레단의 이제 수석 그 발레리나로 활동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거기에 그 자리에까지 오르기까지 그 여정을 설명을 하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엄청난 인고와 수고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루 10시간씩요. 그 발레 신발 토슈즈를 신고 150클레가 그 신발이 달아없을 때까지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공연을 하는데요. 그 발끝에 피부가 다 달아 없어져 가지고 그 슈즈 안에, 신발 안에다가 그 고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생고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 신고 발레를 한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을 보여주는데 이 사람의 발이 아니에요. 관절은 다 구부러져 있고 굳은 살이 베어 있고 뭐 농꾼의 발, 노동자의 발도 그런 발이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발가락이 갈라지고 물집이 잡히고 골마 터진 그런 발의 모습이었어요. 이와 같이 뼈를 깎는 뼈아픈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그 성공을 읽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과정은 생각하지 않고 전부 막 거기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 보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한순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지만은,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순간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정이.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 경영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검새 천금이 두어지고 만사 형통할 것으로만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구원 경영, 그 과정을 우리가 잘 이루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축복의 약속이 주어지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기까지 길고도 긴 고된 연단의 과정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에서 성취까지의 과정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오래 참아 받았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래 참은 결과 하나님의 약속이 그 삶에 성취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과정은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전 생애를 포함하는 그런 긴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은 믿음과 순종과 인내를 거치는 그런 세 단계를 거치는 과정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순종, 인내. 할렐루야. 첫 번째 단계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는데 이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상의 도시에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에 가나안 땅으로 이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부터 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또 로마서 4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로마서 4장 21절 22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행위가 의롭고 착하고 무음해서가 아니라 그도 역시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신칭의 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이 자기의 땅이 되고 자기 자신들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어 창대케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천국에 들어가고 모든 족속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당장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무슨 땅 한 평이라도 있습니까? 자식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등기된 땅 한 평도 없어요. 자기 이스라엘 자식 한 명도 없어요. 이름이 창대케 되기는커녕 저 변방 총구석에서 무명 인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환경,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 믿음대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 첫걸음으로, 그 믿음의 첫걸음을 내어 디딤으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출산이 불가능했던 부인 사라는 이미 경수가 면서가 끊어져서 여자 구실을 못하는 할머니였고 아브라함의 나이도 100세가 가까운 할아버지인데 근데 그 믿음 때문에 도저히 출산이 불가능했던 그 노부부에게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미래에 성취될 것을 지금 앞당겨 오늘 내 삶에 성취될 것으로 믿고 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우리가 카메라를 가지고 저 멀리 있는 피사체를 줌으로 끌어당겨서 내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내다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현실은 삭막하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지만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이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믿음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나가야 돼요. 믿음은 순종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순종은 마음속의 믿음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순종입니다. 말하자면 순종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순종하게 되고 믿음이 없는 자는 순종하지 않고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요, 가짜 믿음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지만은 그 삶을 보면 하나님 말씀과 영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믿음이 순종의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에 우리가 잘 아는 모리아산의 사건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100세 때 얻은 아들을요 죽여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번제단 위에 장작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래요. 얼마나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확인하셨어요. 할렐루야. 순종에 있기까지 이러한 순종의 결단을 하기까지 아브라함에게는 계속 연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에 독자 이삭을 묶어놓고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내리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급하게 그를 제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시니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독자 이삭까지라도 드리는 그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의 진정성이 확인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입으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삶으로 그의 믿음의 진정성이 확인됐다는 거예요. 물론 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죠. 그러나 아브라함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도 순종을 통해 그 자신의 믿음이 검증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은 이 모리아 사건이 이 아브라함의 생애의 분기점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리아 사건, 이 모리아의 시험,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하고 나니까 그 뒤로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하나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창세기 24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 24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모리아의 사건,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과도 같은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리는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은요 시험대학에서 이제 졸업장을 받은 거예요. 그 뒤로는 아브라함의 시험과 연단이 없어요. 축복만 있는 거예요. 축복만.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이 계속 태어나고 물질의 축복도 풍성하게 주어주고 아브라함의 하는 일마다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마치 고속도로 뚫린 고속도로를 달려가듯이 아브라함의 앞길에는 시온의 대로만 열려진 거예요. 오르막길이 있던 그 아브라함의 삶에 이제는 평탄한 시온의 대로만 열려진 거예요. 말하자면 모리아 산의 순종이 바로 믿음의 정상이었고 그 믿음의 정상에 오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순탄해진 시온의 대로가 열려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순종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순종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성취하는 기름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까지 못 가고 중간에서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제자리 걸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했는데도 뭔가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들이 없어요. 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아등바등 하면서 살고요. 매일 얻어 터지고 살고요. 매일 자빠지고 살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순종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힘든 게 있어요. 야, 저기까지 순종해야 되나? 저기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나? 근데 그 순간이 바로 내 축복의 인생길에 있어서 고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갈등이 없었을까요? 아들을 드리라는데 야 그것까지 순종해야 되나? 이 도저히 뭐 이론적으로 안 맞고
현실적으로 안 맞고 무슨 사람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그러나. 하나님 실수하셨지. 그리고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축복의 인생길에 있어서 그 갈등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했어요. 100%. 따라하겠습니다. 99% 순종은, 다시 한번 99% 순종은 불순종이다. 99% 순종은 불순종이에요. 나머지 1%의 불순종 때문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성취가 늦어지는지 몰라요. 그것만 넘으면 되는데 그 마지막 1%, 그 마지막 고비만 넘으면은 정상에 오르게 되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데 거기에서 다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0억이 든 돈가방 무거워요, 가벼워요? 안 들어봐서 잘 모르지. 10억 든 가방 아마 무거울 거예요. 5만 원짜리로 해도 뭐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와 10억짜리 가방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돈가방 들고 집에까지 가면 다 당신 거 된다. 그러면은 아이고 이 무거운 가방을 왜 나한테 줘요? 그러고는 그냥 한 절반은 빼가지고 버리고 들고 갈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한대 교인들은 뭐 돈을 안 좋아하니까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지만 버리고 갈 사람이 없어요. 뭐 멍청한 사람은 뺄지 모르지만 여러분 돈가방은 무거울수록 가볍게 느껴집니다. 무거울수록 좋아요. 돈가방은 무거울수록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느껴져요. 즐겁게 느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명령이 다 그런 거예요. 때로는 순종하기가 힘들고 불편하고 웬놈의 오이코스는 1년에 2번씩 해가지고 맨날 릴레이 기도하라 그러고 작정하라 그러고 찾아가라 그러고 아이고 나는 이번에 안 할 거야. 나는 이번에 빠질 거야. 난 다음에 할 거야. 그러나 그 무거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가방 무겁다고 들려고 하지도 않고 아예 버려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버거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참된 순종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꾸 자기 의견을 섞고 자기 어떤 경험을 섞고 자기 선입견을 섞고 자기 신념을 섞고 그럼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한 청년이 성령을 읽는데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읽고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걸 자기한테 적용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진짜 이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교회를 가가지고 그 교회에 막 성경도 열심히 읽고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막 인상 좋게 생긴 장로님을요 찾아가가지고 막 싸다기를 딱 때린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싸다기를 때리니까 그 장로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노발대발하면서 이 젊은 놈이 싸가지 없이 어디 뺨을 때리냐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마태복음 5장 39절을 장로님에게 펼쳐 보이면서 장로님 뺨을 치면은 다른 뺨을 돌려대라고 그랬는데 장로님 왜 그렇게 못하십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지 왜 그렇게 못하느냐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화 안 나게 생겼어. 성경 좀 똑바로 봐.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는데 너는 왼쪽 뺨 쳤잖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왜곡해가지고 자기 편리한 대로 풀어가지고 자기 편리한 대로 적용해가지고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롱하는 거지.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부디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져서 복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순종해야 될까요? 어디까지 순종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순종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 이삭을 드리는 척만 했어요? 아니요. 칼을 들어서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끝까지 순종했어요. 끝까지.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자.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순종이 되려면 세 번째 단계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만은 그래서 순종도 하지만은 세상 사노라면 여러 가지 시험이 많습니다. 유혹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러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또 더 이상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조금만 더 인내하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성취되는 것을 볼 텐데 인내하지 못해서 그 정상의 문턱에서 그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한례교회 성도들은 인내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한례교회 성도들은 인내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금요일 날 심야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심야기도회를 마치고 올 때 그걸 봤어야 되는데 갈 때 엘리베이터 타고 가다 보니까 거울에 비춰보니까 양복이 이렇게 기치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설교를 하는데 한 사람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얼굴에 뭐 하나만 묻어도 성도들이 그게 신경 써가지고 설교 은혜를 못 받는다고 그러는데 양복 기치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설교하는데 한 성도도 뭐 끄리낌이 없이 앉아서 인내하면서 말씀 잘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 한례교회 성도들은 인내는 최고입니다. 성질 급한 한 남자가요. 부인이 진통이 와가지고 애를 낳으려고 그러는 게 진통이 와가지고 산부인과에 와가지고 분만실에다가 부인을 넣어놓고 그 분만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간호사들이 나와가지고 축하합니다. 누구누구 아빠 그 공주가 태어났습니다. 축하합니다. 누구누구 아빠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은 안 부르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자기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성질이 나가지고 그 분만실 문을 확 열더니만 들어가가지고 간호사한테 그랬대요. 아니 저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늦게 온 사람들인데 왜 빨리 나오냐고 나보다 빨리 우리 애기한테 나오라 그러라고 막 소리를 쳤답니다. 여러분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 성경 곳곳에 인내를 강조하고 있어요. 인내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물은 몇 도 되면 끓어요? 100도 되면 끓어요. 100도. 100도까지 기다려야 물이 끓는 거예요. 라면 끓일 때도 물이 팔팔 끓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어중간할 때 라면 넣으면 이게 라면인지 죽인지 퍼져가지고 여러분 인내해야 결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10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니까 야고보서 5장 10절부터 11절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 고난과 오래 본으로 보이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인내해야 결말을 보고 인내해야 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욥이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해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 불언간 언젠가 복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도 잘되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자동차왕 헨리 포드, 그는 청년 시절에 에디슨 밑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뭐 사장님을 만날 그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이 헨리 포드가 사장님 에디슨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궁금하게 생각하던 것을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가솔린으로 이 엔진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기계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발명가 에디슨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일찍 잘 연구해봐. 가솔린으로 기계를 충분히 움직일 수가 있지. 그래서 이 대가의 말을 믿은 이 헨리 포드가요, 이제 그 가솔린으로 엔진을 움직이는 실험을 계속 거듭한 거예요. 1년을 해도 실패하고, 2년을 하고 실패하고, 3년을 하고 실패하고, 10년을 하고 실패하고, 13년째 되는 해에 마침내 이 헨리 포드가 자동차 엔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헨리 포드라는 자동차 회사를 세운 거예요. 이 한 사람 발명가 대가의 말만 믿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런 성공의 결과를 거두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의 대가의 말만 믿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런 성공을 거두었다면 우리가 창조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함으로 순종하면 얼마나 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할렐루야. 두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견인,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복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